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 추웠지요? 예,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른 예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좀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해 놨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그 율법주의가 내려온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랴부랴 이 전투적 그런 심정으로 이 믿음으로만 얻게 됨을 계속 강조하면서 제1장에서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얻게 된 것은 복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또 3장에서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제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영적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됐는데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유자가 됐으면 그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선용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인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일제에 이 말하자면 압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떨고 일본 순사가 오는지 겁을 내고, 여전히 일장기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일본 법을 준행해야 되고 일본을 향해서 뭐 동방요배나 이 일본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아예 듣지 못했다면 저 강원도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해방과 자유의 소식이 선포됐고, 적군의 수장 일본의 천황이 메카더 연합군 수장의 앞에 항복문서에 서명했음으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요새는 한일 축구전 하면 일본이 조금 실력은 우수한 것 같은데 일본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우리는 뭐 한일전은 아주 뭐 죽자 사자 하는 거니까. 아무튼 과거의 그 월드컵 역사에서 보니까 그 예선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더라고. 그 최초로 이 월드컵 본선 32강에 들어가지고 갔었는데, 뭐 첫 게임이 이제 뭐 헝가리에 9대0으로 졌다는, 아무튼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인데, 놀라운 사실은 오합지졸에 몇 명 안 되는 이 한국 선수가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선수를 다 완전히 괴멸시킨 거예요, 축구로. 아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을 힘까지 다해가지고 싸웠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보다는 아주 정신력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유를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또 사망의 종이요. 오늘 우리 안세희 권사님은 순간순간마다 계속 웁디다.
남편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평소에도 뭐 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면은 자기는 애로워가지고 못 사니까 아들 보고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이제 가셔가지고 천당 가신 거예요. 이제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미망인으로서 이제 남편에게서 구속함이 풀렸다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인이라는 거. 옛날에 그 높은 데서 그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점프?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한 사람이 그 높은 데 무서운 데서 떨어진데 다리 목대에 다른다고 묶어놨어 사람이. 그러면서 뭐 날개를 쫙 펴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떨어지는데, 자유인이게 뭔 자유예요? 잘하다가 잘못하다가 죽어.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 그러므로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뭘 지켜야 된다, 뭐 나를 지켜야 된다, 달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뭐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단히 초등학문이야. 그건 유치원 때 했던 거고, 초등학교 때 그 구급법 하는 거지 뭐 고등학생 대학생 돼가지고 뭐 구급법만 계속 문지르고 있고 덧셈 뺄셈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 이제는 미적분도 다 풀고 함수도 다 풀고 차원 높은 이제 이 학문으로 들어가야지. 율동도 마찬가지 같아. 제 생각에 율동도 유치부나 어린 아이들이 해야 참 귀엽고 예쁘지. 다 늙은 사람들이 뭐 손 흔들면 소리도 다 펴지지 않는데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별로 뭐 귀여운 모습은 없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율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우리는 상당히 성숙한 자리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즉 예수를 믿기 전 이교도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여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영어 표현은 신이 아닌 자들, 즉 본질상 신이 아닌 자들. 그러면 우상이겠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 섬긴 사람들이요.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6살, 7살 됐는지 정월 대보름 되면 우리 아버지는 배운 것도 없지만 하투장만한 종이에다가 한자를 써가지고 감, 대추나 기둥, 항아리, 장독대 이래 다 붙이고는 그 부직갱이에다 불 붙여가지고 뱀 잡자, 구랭이 잡자고 온 집안을 돌더라고. 나도 그 뒤에 따라가면서 뱀 잡자, 구랭이 잡자 하면서 따라다닌 기억이 생생한데, 아마 그렇게 종이를 갖다가 거기다 붙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집안에 뱀이나 구렁이가 아마 임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그 속설에 매어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라. 우리 종종 산기도 가면 묘지 옆에다가 텐트 치고 잠자는 일이 많은데 어느 사람들이 그 묘지 무섭지 않냐고, 귀신이 안 나오냐고. 잔디가 좋아서 포근하기만 하고 잠만 자러 와. 그게 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여가지고 겁내지 마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율법이라든지 속설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와 앙화가 임한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이것저것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1,000,000원짜리 처분해야 돼. 귀신이 딱딱 다 달라붙었다고. 이거 점 안 하면 이 집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 들으면 몰랐어도
그러니까 그 집안 빚을 내 가지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점친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러더라니. 근데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아, 대개는. 근데 예수 믿고도 뭐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 믿고도 뭐 앞일에 대해서 점치고, 예수 믿고도 꿈이나 따라가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 그런 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꿈을 꿨어도 그저 뭐 주여 꿈 좀 안 꿀고 잠 좀 잘 오게 주시옵소서 하고 잠 잘 자야지. 내내 뭐 언제 꿈꿀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formerly you did not know God,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우상 섬긴 사람, 그 다음에는 이 주술신앙 가진 사람들, 사마니즘,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다. 사실은 그 자유를 좀 절제해야 할 정도라고. 그게 바로 이제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다는 거.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상태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9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제는 그때는 말하자면 그때와 이제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다.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But now after you have known God,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이 현재 완료 시제는 이미 안 상태가 된 거예요. 알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 그러므로 종이 아니니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라. 아들이 오늘날 이 회사들은 사실 그 기업주, 이 기업주는 주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종들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도 이 오너가 오면 굽신굽신하잖아요. 주인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주인은 자유롭게 자기 기업을 구상하고 자기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 그 밑에 사람은 그 기업주의 정신을 따라서 다 월급 받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라져. 좋은 말로 하니까 요새 뭐 기업주고 회사원이지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은 그건 변함은 없는 거예요. 요새 뭐 말세가 돼가지고 뭐 아랫사람들이 뭐 머리에 띠동거리면서 주인을 대항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 그 중국에서 백지를 열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공산주의 수장이라도 후퇴해 버리잖아요. 항복하잖아요. 요새 방역 정책이 풀린 거예요. 사실 이 민주주의 사회도 정당한 피켓을 들거나 이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을 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이루어낸다든지 그 무법을 향해서는 그것까지 보장된 거 아닙니다. 단체 결사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옛날에는 뭐 교장 선생님을 아이들이 뭐 교장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리고 뭐 얼굴에 뭐 침도 뱉고 뭐 그랬다는데 하극상이에요. 노조운동 보장돼야 되겠지만 과격한 거, 이것은 이런 폭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또 그대로 나가는 거지,
안 들어준다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좋아진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그 질서까지 무너진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됐는데 어째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하느냐.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건 율법이란 말.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뭐 폄하하긴 표합니다만, 즉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무력하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정도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광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게 할 능력은 전혀 없는 게 율법이란, 뭐 하나 준행했다 지켜야 된다.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지, 어떤 뭐 조문 하나를 강조해 가지고 그걸 지키면 마치 믿음이 좋고 조문 하나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아니라도 율법적이라고. 그게 그저 사랑으로 우리가 다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의 선물이. 바울은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표현했는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지 말란 말. 율법으로는 이 의롭다 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다만 죄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정도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10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10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유대인들이 지금,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자면 이 미신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이 네 가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골로새 2장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날은 뭐 특별히 금식일, 그 다음에는 뭐 안식일, 달은 그 매달 첫날 시작하는 날을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월삭, 혹은 중요 절기가 있는 뭐 7월달. 절기는 율법이 규정한 그 3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 다음에는 뭐 나팔절, 수전절, 부림절,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그 절기. 세 번째는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이런 것들이 율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여전히 지킨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 걸 아마 이들이 할례를 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요 유대 율법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안상홍 씨가 창설한 안상홍 증인회는 그의 부인이 장길자예요. 안상홍은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는데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부인이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요새는 뭐 하늘 어머니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아예 뭐 그러면서 이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데, 부활절 우리는 뭐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그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 그 안식일이 자기들은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소위 말하면 천당에 간다, 이런 식이요. 유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유월절 그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오늘날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에 실체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대개 지키라고 많이 합니다. 지키라고. 신약 시대는 믿으라고 말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무결하게 다 지켜놔서 모든 율법의 절기까지도 다 성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 교회 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사역자가 답답했겠냐는 말이에요. 답답했겠죠. 그 러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러시아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이 구소련이 15개 독립국 연합으로 분할된 이후로는 모든 이제 그 독립국들이 자기 본래의 고유어를 복원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러시아어 하나만 알면 다 15개 독립국가 전체가 러시아 구소련 전체니까 다 통했는데 30년 전부터 다 자국어가 생겼어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야 돼. 우즈벡 사람들은 그 우즈벡어를 더 배워야 돼. 까작 사람들은 까작어를 또 배워야 돼. 그 러시아가 요새 전쟁에서 펑펑 당한다는데 왜 당하는가 그 최강수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어밖에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도 알고 우크라이나 아니까 그 러시아로의 감청을 다 듣고 어디다 폭탄을 정확하게 던지면 탱크가 다 폭발해 이긴다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러시아로 된 그 성경책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그 통역이 제 5계명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러시아로는 뭐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양반이 설명해 준 바하면 우리 성경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이 안식교가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안식일이 이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지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율법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고 그 율법에서 그만 음식들을 여전히 그 규례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전에 한국에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텔레비에서 아주 열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세미나에 아주 미혹됐었는데 그 율법에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건강한다고 그때 강의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랜 후에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로 말하자면 개종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기 전까지 율법주의적 삶을 산다는 말. 우리 교단에도 다분히 그런 요소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준행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평가했단 말. 아주 잘못된 사상. 모든 걸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런 연약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 몫이죠. 아무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신약 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첫날 지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 이후에 초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날을 지켜서 지키는 거지
이 날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아니 뭐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잘 지키면서 월요일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정말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나머지 6세 동안도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지. 이날은 뭐 아주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머리도 빗고 거룩한 척하면서 목소리도 뭐 아주 뭐 예쁘게 하고 거기다가 뭐 사나운 여우 새끼 같이 월요일부터 바뀐다면 그건 제대로 주일 지킨 게 아니겠죠. 아무튼 다 그런 날과 달, 절기와 해는 그걸 지키는 건 그건 초등학문이라는 거기서 벗어져 나와야 돼. 여러분 평생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지 않았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 병상에서 죽을 병을 선고받고 누군가의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일을 안 지켰지만 11조도 안 했지만 그는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제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그 자리에 넘어서 더 열심히 자주 초대교인들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면 그건 너 금상첨화겠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이나 비방받을 자가 아니라, 교회 목회를 여러 해 하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좀 좋다고 한 사람들 부류석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자기 청소당번인지 안 나왔는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을 거라. 뭐 그런 정도 해야지. 권사가 돼가지고 청소 당번인데도 기억도 못하고 이름은 버젓이 올려놓고 청소 안 나왔다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사상이야. 나는 내가 나와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청소 당번들을 이제 5주로 나눠 가지고 자원한 사람들이, 나 첫 번째 토요일 날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5번째 토요일 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이 써서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내내 써놓고는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염치도 없이. 그건 그리스도인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사실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한데 저 여우 같은 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통에 평생 물 한 번 안 담근다고, 손 한 번 안 담근다고. 그러면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칫 이런 율법적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게 전도자를 잘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이 율법주의자를 따라가니까 해롭게 하는 건데 그동안에 잘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의식과 의문과 풍습을 다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제 초등학문 즉 율법의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바울 자신과 같이 영적 자유를 누리라는, 모든 것을 간주하고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속은 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일날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이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어떻게 하겠어?
감사합니다. 불쌍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정도 해야지. 뭐 당신 왜 안 나왔어? 주일날 그렇게 하면 돼?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판사처럼 취조하고 검사처럼 이렇게 기소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들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전한 그 계기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좀 휴양차 거리 간 것 같아요. 어떤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전염병, 유행병이 심해가지고 바울이 거기 요향차 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배우기를 바울이 그 육체 가시, 즉 안질, 눈병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거리로 휴양차 갔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 아현교회 그 김현부 목사님이 창원인지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 피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진리가 좋고 목사님의 삶과 행동이 일치한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김현부 목사님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휴전이 협정이 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후신이 창광교회인데 창광교회 장로님들도 되고 뭐 교역자들도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바울이 이거 뭐 전염병인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다. 아마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 우리는 그걸 눈병이로 알고 그걸 낫게 해달라고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라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병 고쳐준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가게 됐고 휴양차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뭐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아주 융숭하게 영접하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복이 있을 때고 그때가 은혜가 있을 때. 교역자들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목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존귀 여기고 관계가 잘 되면 자기에게 복이고 유익이지. 목사 그놈 장로 그놈 하면서 비난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약점이나 들춰내가지고 소문이나 내고 그런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오히려 연약한 신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오히려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복을 못 받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아주 뭐 부인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고 남편은 아주 뭐 믿음이 없는 마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뭐 장로님이랑 신자들을 다 이끌고 이제 대신방인 모임 대신방을 갔는데 뭐 그 자녀들이 뽀르르 대문간에 나와가지고 아빠 그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래. 자녀들이 그놈들이 몰려오대 교회에서.
왜 그 자녀들이 그 놈이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맨 집에서 목사 그놈 장로 그놈 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 듣고 놈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방 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데도 이 뭐 자녀들을 내게도 도움이 안 돼.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바울을 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지만 심지어는 육체에 약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자인데 지금 이단자들의 교훈을 받아 미혹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신을 향한 이 성도들의 이 사모함에 대한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니, 결론적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니. 4장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blessedness, happiness, joy, 축복, 행복, 기쁨, 그런 의미예요. 너희 기쁨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너희 행복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과거에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때는 큰 복을 받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와 친밀하고 관계가 원만할 때는 복을 받을 때, 목회자와 관계가 막혀가지고 정면도 쳐다보지 않고 설교 시간에도 땅만 쳐다보고 밖에 나가 인사해도 저리 돌아가. 옛날에 전도사 때 목회하는데 정인손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에 들었어. 근데 자기 집이 교회 옆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지나서 자기 집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앞에 있으면 저를 안 만나려고 저리 논두렁으로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와. 그게 무슨 복이요?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잘 섬긴다면 자기도 복을 받을 텐데 그 시험 들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목회자가 귀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기관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거니까 우리가 잘 영접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식어지면 은혜와 복이 떠날 때가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가 이미 지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사도를 보내서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펴나가는 바울 사도를 지금 비방하고 이단 교회를 쫓아간다면 그거 되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삶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건지 날마다 점검하고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란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자, 복음 진리를 깨달았고 그 복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주의 영인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